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아마도 절대적인 선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이 빛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사람들이 공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더욱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선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후회가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실패와 잘못에 대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올바른 기준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삶에도 분명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아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조상들의 부끄러운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상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그들 조상의 가문은 어떠했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죠. 그 족보에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도 있을 겁니다. 이름만 기록하면 될 텐데 조상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하나 가미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부끄럽고 낯뜨거운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교육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족보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왕 중의 왕이라고 여기는 다윗의 유다 지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지파의 족보는 4장 이후로 넘겨버리고 2장과 3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용맹하고 자랑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뭔가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 아들이 3명 있었다는 것만 기록하면 될 텐데 맏아들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악행으로 인해서 죽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더 부끄러운 모습은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8장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한 구절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다말을 첫째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 에르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난도 죽습니다.
이제 슬슬 유다가 불안해졌습니다. 막내가 있었지만 막내를 다말에게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있으라고 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을 줄 생각이 없던 시아버지 유다의 생각을 알고 있었던 며느리 다말은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잘 다니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정욕에 목말라 있었던 유다는 창녀 복장을 하고 있던 다말과 동침하기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굉장히 낯뜨거운 이야기이며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에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오늘 역대기에서도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를 소개하면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상 유다가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윗의 권위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절대적인 왕권과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선언이 무색해지고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상의 일은 조상의 일일 뿐이고 다윗은 다윗 한 사람의 신앙으로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손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악한 왕의 아들 가운데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조상의 부끄러운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상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조상의 선함이 나의 악한 것을 덮어주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우리 할머니가 평생 새벽 기도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훌륭한 신앙의 가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그 사람의 행복한 인생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삶은 역사일 뿐입니다. 다윗은 조상 유다의 부끄러운 역사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단독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단독자의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이를 위해서 더욱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조상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단독자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단독자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